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그 여성 합창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여성 합창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앞에 주일날 2부 예배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일컬어 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하면 언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경험할 수 있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시나 그분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참 좋은 분이세요. 소원을 생각하면 제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생각납니다. 6살 때였어요. 아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포켓몬 카드를 사는 거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포켓몬, 점심 먹을 때도 포켓몬 쥐고 있고 잘 때도 포켓몬 카드를 쥐고 잠을 듭니다. 아들이 어느 때보다도 아빠가 뭘 부탁하면, 엄마가 심부름 부탁하면 가장 빨리 뛰어가서 갔다 옵니다. 왜 그러죠? 포켓몬 카드 살 수 있는 용돈을 받기 때문이죠. 명절에 한국에서 친지들을 방문하고 설날 이제 큰 절을 드려야 됩니다. 세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아들이 묻지도 않는데 어른이라면 무조건, 심지어는 제 동생,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삼촌을 붙잡고 먼저 세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배를 시작할까요? 소원이 있습니다. 포켓몬 카드 사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있으니까 먼저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하도록 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실 때 그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아빠, 포켓몬 카드 사줘요 라고 전화할 리는 없죠. 아빠,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파이팅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더 이상 그 카드를 사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를 격려하고 주일날 끝나고 나면 전화해요. 잘하셨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그리고 그 마음이 기쁜지 참 많이 제가 저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연륜이 자라게 되면 우리는 그 찬양의 제목,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열망을 주십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경험하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가슴 깊이 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어느새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소원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갔을 때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선순환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쁨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방긋이 웃으실 수 있는, 아니 이 일을 행함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자원함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분쟁이에요. 이 시비의 반대말은 화평,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의 문제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없이 행하라고 바울이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요, 이 빌립보 교회를 봤었을 때 왜 이 원망과 시비의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원망이 있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소원을 두고 행하면 이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원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리더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원망이 어쩌면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땡볕에 물 없이 지내며 먹거리 없이 지냈었을 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래서 조금만 그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면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원망의 자리를 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는 여러 차례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천사의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기적을 또한 그들이 체험했죠. 그리고 이처럼 반복된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을 지나고 나서 3일 후에 그들은 바로 마라의 부분 가운데 그 물 부분을 심하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 불평했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다 온 정탐꾼들이 그 성이 견고하다라고 보고하자 또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광야 생활에서 25회, 2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참고 인내하는 자리 가운데 대신에 원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원망은 한번 원타임 삶이 정말 힘들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망의 굉장히 무서움은 반복되며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도 원망, 돌아서도 원망, 잠을 자고도 원망, 심지어는 잠이 안 와도 원망, 잠이 들어도 원망, 원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원망은 반복의 힘이 있고, 그 반복의 힘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행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나였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먹거리를 해결했지만 진정한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그 영원한 먹을거리에 대해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흠이 없는 모습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의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로서 나아가라고, 그리고 15절에는 세상의 빛들로 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흠이 많고 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흠이 없길 원하고 순전하길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하고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데 16절에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의미는 뭐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에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을 압제하는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 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세상의 빛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았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착한 행실은 한편에서는 원망과 시비 없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을 섬기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인 주님께서 몸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이 지역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산호세 지역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까? 세상의 빛이 참 좋은 이야기지 라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상고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또 전전 교회에서 섬길 때 두 교회 다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건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한번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시고 한번 액션을 취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낑낑매고 어떻게 이걸 살아낼까? 그런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시다가 고아원을 찾아가기 시작하시고 양농을 찾아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싱글맘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여성들에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없는 그 여성들을 찾아가 돕기 시작하셨어요. 그룹별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아프간 난민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함께 섬기며 그들에게 작은 선물 그리고 양말에 또 물건을 담아서 연말에 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각 소그룹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지역사회를 어떻게 빛이 될까 고민하시다가 그 비치에 가끔씩 클리닝 데이가 있는데 찾아가셔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지역사회 빛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 가을에 저희 새소망교회가 소그룹이 진행이 되고 또 장착이 되면은 함께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서 고민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행하길 또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언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가 함께 볼 때 세 번째로는 전제로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전제로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주님의 기쁨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전제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생명이나 열정을 상징할 때, 그래서 바울은 남은 인생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제를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한 이 바울이 4번에 걸쳐서 17절과 18절에 그래서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얘기했던 이 전제의 기쁨이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전제의 기쁨이 각 가정별로 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한테 지난 이민 생활의 시간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저희 딸 머리 좀매주려고 아이가 일어났는데 애를 두고 가려는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한 분 한 분이 자녀들한테 제가 잘 키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애들한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희생과 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각 가정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정말로 수고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에 자기는 희생을 해서라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자녀들에게 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제의 희생에 대해서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 희생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전제로 드릴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지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주님은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돼서 자기의 이 이민자로서 떳떳하게 미국 사람으로서,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세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뒤에는 희생했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전제로 드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참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중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준비하며 기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 모습이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함으로 또 정말 잘 섬겨야겠다는 그 의지와 또 그 계획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뒤로 나가서 잠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뒤에 주차장에 이렇게 훌륭한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에
나뭇잎들은 바람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 소원이었어요. 아주 이전부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던 소원함이며 저에게 새 소망으로 부르신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제목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시비의 원망을 멀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희생할 때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